오늘 봉독해 올린 로마서 1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한 결실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으며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결론되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음의 산청인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고, 이 메시지 내용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맡김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한 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복음 안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음 안의 제사장이다. 복음 안의 제사장이라고 하면 율법과 복음이 우리들은 개념을 똑바로 지금 정립을 하지 못하면, 바로 복음과 율법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채 성경을 읽어나가면 복음을 율법으로 보고 율법을 복음으로 착각을 해서 읽고 이해를 하기가 쉽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개념 정리를 하지 않고 읽어나가면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글자로 된 문자를 읽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을 지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나가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의 선지자, 복음의 제사장.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구약 때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그 지은 죄를 제사장이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지은 백성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를 시켜서, 짐승의 머리에 전가를 시켜서 안쇄줌으로 짐승을 잡아 죽여 각을 뜨고 그리고 번제로 불을 태워 제사를 드려 그 연기가 하나님께 흠향되면 그 백성의 죄는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제사 의식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을 잡는 사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백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 그 말이지요. 늘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매일 짐승을 잡는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의문이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한번 봤는데 율법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똑바로 주지 못하는 케이스를 내가 봤어요. 율법과 복음의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 성경을 읽어나가면 히브리 13장 고린도 후서 뭡니까?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모든 말씀은 다 율법이에요. 율법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 눈을 수건이 덮어요. 사람의 생각이 율법이 우리의 눈을 덮기 때문에 글자만 읽고 있었지 글자가 뭐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니 하는지 그 뜻은 알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읽으면 영적 눈은 소경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 눈으로 읽고 육적 글로 육적 글을 해석하고 그리고 육적인 교훈을 받고 육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생활을 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율법이다. 그렇게 규정짓고 있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언제까지냐?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예요. 세례 요한까지 율법이 끝났고 세례 요한은 복음의 본체인 그리스도 예수와 가교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한 것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머리를 가진 사람의 잣대인 율법의 머리를 가진 세례 요한의 목이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으로 접속되는 그러한 진리가 가교적인 역할로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다시금 태동되는 역사로 전환이 되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율법과 복음을 똑바로 구분 못하면 신앙생활은 헛신앙생활을 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도 어느 저 광주에 계신 여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왜 석윤숙 목사를 저를 피하라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석윤숙 목사님을 왜 이제 만나느냐? 진작 만나지. 이제 만난 게 축복이에요. 진작 만났으면 더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있겠지만 이제 만난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자기는 신학교를 두 군데나 다니고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목회도 하고 자는 가장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었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통해작업하며 눈물 흘리고 회개를 하고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100%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얼굴도 모르는데 그분이 왜 나한테 가식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아니 그런 분이 한 분이 아닙니다. 계속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이분은 철저하게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나한테 전화를 했다고 하기에 내가 믿기에 오늘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하는 겁니다. 율법을 읽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으면서 한 말씀도 깨닫지 못하면서 알고 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글씨로 된 율법을 읽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 속에 빠져고 있는 것이 오늘 현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청량한 모습입니다. 나는 아니란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는 소경이 아니란 얘기 하지 마시라고. 다 율법을 읽고 있는 하나에 있어서는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경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으로 들어오면 가렸던 눈이 벗겨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이 율법의 생각이 벗겨지면 신령한 눈이 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령한 그 시기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나를 향하신 계획이 전하게 밝히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제사장,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코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코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 1, 2, 3, 4, 5, 6이라고 써놓은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많은 분들이 설교 내용을 듣고 이 은혜를 받으시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서 저게 뭡니까?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편의상 1, 2, 3, 4, 5를 써놓은 거예요. 이걸 매번 말씀을 드릴 때마다 첫째 시기에서 이 둘째 시기 이게 설명이 길어지니까 편의상 간단하게 1, 2, 3, 4, 5를 써놓은 거예요. 그건 뭐냐? 창세기 1장의 첫째 시기. 전부 시기예요. 시기. 넷, 다섯, 여째 시기.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예요. 하늘들이요. 지식의 빛이요.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하나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사상이요. 정신이요. 하나님은 누구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요즘에 기독교 방송을 또 많이 봅니다만은 어느 프로를 보니까 성경 상담하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어느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 본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란 말을 풀지를 못해요. 자꾸 육적인 아들로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는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고착이 돼 있어가지고 이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열어져야 되는데 이 열어지는 눈꺼풀을 자꾸 가리고 있는 거예요. 못 열고 있다고. 왜 성경을 육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왜 성경을 아버지와 아들 혈약과 혈연 관계로 성경을 풀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자꾸 육적인 혈연 관계로 엮으려고 그러냐고. 성경은 66권 전체가 다 비유예요. 비유라고요. 글자 그대로 읽으면 성경은 안 열려요. 글자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하신 말씀 속에 담아놓은 그 뜻을 드러내서 교훈을 받는 게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지 육적인 글씨 속에서 무슨 교훈이 나옵니까? 아주 좋은 질문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얘기를 듣고 아멘 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여기 뭐를 그대로 행해야 돼요? 예?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행해야 된다. 그러면 뭘 행합니까 여기서? 뭐를 행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뭘 행해야 되냐고. 뭘 행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걸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너무나도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아들이 뭐냐고 하니까 지금 전부 다 답변을 못하고 의아해하는 그런 눈빛을 보여주시니까 내가 지금 긴장관계로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답변을 못해주고 행해야 된다 그러고 끝내버리더라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인간 여기는 마음 땅인데 마음 땅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가 오기 돼가지고 인간의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 거예요. 가두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가나안이라고. 애굽이라고. 여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예수야.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뭐예요? 사람의 생각에 옥에 갇혀있는 이 생각들이 나와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는 거예요. 머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바꿔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배워서 마음 땅에 적용을 하면 어두운 무지가 죽는 거예요. 무지가 죽으면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사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나면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몸이 네, 다섯, 여섯째씩 이렇게 완성돼 가는 거예요. 여섯째 시기가 끝나면 주의 몸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벤이란 말인데, 이거는 어근이 반하에 반하. 세우다, 짓다, 뭘 지워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주의 몸을 지어나갔다, 이뤄나갔다. 그래서 완성되고 나면 벤 아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셨냐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담이에요, 변화담. 이렇게 된 아들, 벤. 아담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네, 다섯, 여섯째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완성되어 세워진 사람이 완성된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변화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형상으로 창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완성되는 최정점의 결론에 도달되는 그 목표 지점은 어디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지고 나면 사람이 완성된 거야. 사람이 완성된 거를 변화담, 이거를 한글 성경에는 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란 말로 되어 있다고. 아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주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 십자가 6걸음입니다. 죽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완성된 거야. 사람이 완성된 거를 변화담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신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마음 땅에 인간들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무지를 전부 깨트려 십자가 6걸음 걸으시면서 그리고 죽고 살아나 사람이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최초의 열매를 맺으신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거를 행해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행해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답변이 없었다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바로 그 TV 방송국에서 말씀을 듣고 질문한 그 사람 하나뿐이겠냐 그 말이야. 오늘날 전 세계를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이 내용을 몰라서 갈급해 물어볼 것이 없어서 못 물어보는 사람이 시그셋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답변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주는 자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말장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웅변 연습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정치 연설, 철학 연설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열어줘야 무지를 죽이지요. 죽여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요. 생명을 열어주는 곳이 없어요. 지금 생명수는 말라버렸다고. 지금 홍수가 나서 구정물은 봄나물에 있다고. 지금 생수를 찾기가 힘든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뭐냐? 코헨인데
이건 신내예요, 신내. 신내. 신내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핵은 뭐냐? 신내예요. 제가 말씀의 잣대를 열어서 66권의 청어를 적용해 나가는 포인트 핵은 뭐냐? 신내예요, 신내. 신내. 신내는 바로 첫째서 여째 시기를 축약한다랍니다. 여기가 hen이고 여기가 hen이에요. 이게 두 개를 합치면 신내예요. 신내는 66권 말씀을 통하여 다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다 번역이 안 돼 있다고. 놀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하나님 말씀이 번역이 안 돼 있다는데 놀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말씀 그 본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빠져 있다고 왜 안 놀랍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바가 빠져 있다고 왜 안 놀랍니까? 놀래야지요. 1, 2, 3, 4, 5, 6 제사장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요 헨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이건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 주면서 요거는 바로 네가 죽어야 되는 건데 짐승이 대신 죽는 거다. 그러니 이제는 짐승을 계속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짐승이 죽는 걸 대신 죽는 게 안타까우면 네가 죽어라. 네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그런데 제사장 맨날 짐승만 잡았지 이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용을 모르고 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그래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야. 여러분들 이방인들 하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유대인들을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이죠. 선민이라는 하나님이 저들을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저들을 심플로 하나님의 의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적용을 해서 그들을 축복을 해서 그들을 견본으로 모든 창조물인 인간들에게 적용을 시켜 그들의 샘플대로 축복받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고 선민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빗나갔잖아요. 율법 밑에서는 다 빗나가는 거예요. 율법 중에 하나라도 보면 율법 전체를 보호하는 되는 거, 보호하는 거 되니까 아예 안 지키잖아요. 하나라도 보면 전체가 다 보호하는 거니까 아예 놀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버림받았고 유다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였었는데 열 왕국이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스라엘 먼저 망했고 그 다음에 유다 2지파가 또 망한 거예요. 유다 지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기들이 서민이라는 거지. 지금 온 세계 거미들이 지금 저들을 추종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질이 많으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전에. 가스실에 놓아가지고 600만 명씩 막 죽이고 하니까. 다 세계로 흩어진 거예요.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다 흩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계 전체에 전부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전부 다 사업수단이 좋아가지고 전부 돈을 벌어서 돈이 많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강원 땅만 합니다. 크질 않아요. 전쟁이 나면은 못 담당하잖아요. 세계에는 유대인들이 전부 총동원돼.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저들은 선민이 맞아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물질의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영적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거지. 가나안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 영적 축복의 장소예요. 제가 그 조순 교수라는 분이 있잖아요. 옛날 서울시장도 하고 경제부총리도 하고. 그분이 94살인데 인생을 94살을 살고 보니까 그 텔레비 대담이 나왔더라고. 결론이 뭐냐? 허무하다는 거예요. 결론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저분이 경제학 원리라는 책을 썼어요. 아마 지금 몇십 년 됐는데 뭡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마 제일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 책이. 책이 잘 돼 있어요. 전부 교과서로 보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부도 누려본 거예요. 명예도 누려본 거야. 살아보니까 허무야. 살아보니까 허무야. 헛된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인데 왜 영생의 하나님에게 자꾸 유태인과 같이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 간구를 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길 우리를 기다리시고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부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들이 만든 문법이에요. 유태인들이 만든 문법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만 계속 상고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결과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결론밖에 나올 게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를 또 죽인다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계시의 이 비밀을 6천년 만에 열어주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라고요. 이건 문법으로 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한 계획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마음 땅을 창조할 그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도하신 창세기 1장의 내용에 의하여 잣대가 세워져서 이 잣대를 66권 말씀에 적용을 해서 66권 전체가 적용되는 대로 내 마음 땅 안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그래요. 아니 수사적인 현상적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죠. 전부 육적으로 풀면 성경이 풀리겠어요? 내 마음 땅 안에 7교회의 형태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교회예요. 우리 마음 땅이 교회라고. 내 마음 땅 안에 이런 형태의 교회의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 땅을 향하신 말씀이라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성경을 풀면 성경이 풀립니까? 그게? 벽돌로 지은 건물을 교회로 보면 교회가 풀립니까?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받고 마음 땅에 적용을 해가지고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라. 그리고 기쁘고 즐거우면서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한 가운데 할렐루야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이 교회인데 벽돌 건물을 교회로 보면은 성경이 해석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짐승 잡던 제사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짐승 잡지 말란 얘기예요.
소를 잡아서 그 뭡니까? 뭡니까? 저 강을 떠서 번제로다 그 냄새에 아주 내가 질렸다고야 이제. 기름 냄새에 질렸다 그 말이에요. 잡지 말란 얘기예요. 잡지 말라는 거라고. 안 받겠다는 얘기죠. 안 받겠다고 그러시는데 계속 드리고 있잖아 지금. 아니 받을 분이 안 받으시겠다는데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에? 받을 장본인이 지금 안 받으시겠다는데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냐고. 웃겨요 안 웃겨요 이게? 이런 코미디가 어딨냐고. 누굴 잡으라는 거예요? 너를 잡으란 얘기예요. 너를 잡아 바치란 얘기야. 너를. 짐승 잡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짐승을 잡던 이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을 고임이라고 그래요. 고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선민 반열 속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와 같은 이러한 모든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저들이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은 복음을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지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러면 이방인은 뭡니까? 자, 이거는 하게 하고 있게 하는 거예요. 하게 하고 있게 하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시기로. 짐을 지고 사역을 하는 게 뭡니까? 네 탓은 여째시기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잘라내고 깨트리고 불태워 소멸시켜서 생명을 살아나는 사역을 하는 게 이방인이에요. 어? 그러면 이방인된 우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이고 뭡니까? 율법에 예속돼 있잖아요 지금. 율법에 예속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으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딴 거 아니에요. 빠살이라는 얘기인데 이 빠살은 바로 네 다섯 여째 시기로 마음 땅 어두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면 마음이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다 소멸되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할 것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다고. 먹고 살 거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뻐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영원히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예요? 닭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먼저 울었잖아요. 우는 게 아니라 춤을 추는 거예요. 닭이 먼저 춤을 췄다고. 베드로는 부인했잖아요. 닭은 네 탓은 다 이루어져서 춤춘 거를 울었다고 그렇게 해놓은 거라고.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기쁘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복음 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소가 이러기 싫으면 그냥 콧대를 둘러요 안 둘러요? 이러기 싫다고. 그게 억지로 나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생명의 말씀 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받고 찾고 채워져야 돼요. 이 말씀에 사슬로 나를 묶어놓고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안에서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쁨이 그칠 날이 없죠.
생명 위에 생명,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니까 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 기쁨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한데 기쁨이 없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내 마음 땅속에 기쁨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용서 훔쳐서 치우쳐서 올라오지 아니하면 예수를 지금 율법 밑에 예속되어서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를 믿되 중도 아니고 석간이도 아니란 말이 있잖아요. 예? 중을 하려면 똑바로 중이 되고, 돌중이 되려면 아예 때려치고, 전국 가기 싫으면 아야 그냥 율법이고 뭐고 믿을 것도 없고, 전국이 정말로 나의 전 소망이라고 하면 똑바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오늘 이 시간 내가 과연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는지 아닌지, 복음 안에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사는 기쁨 속에서, 정말로 기쁨도 주체할 수 없는 용서 넘치는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는지 자기 자신을 측정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첫째에서 여째식입니다. 복음도. 제사양도 이 첫째에서 여째식 안에의 복음입니다. 이방인도 바로 이 안에서 짐을 지고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역을 하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방인 된 우리들이 이 첫째에서 여째식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답을 구할 것도 없이 무조건 다 이 율법에 이속되어 있는 거예요. 다 율법에 이속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은 기름과 물 사이예요. 같이 융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율법은 죽는 게 없어요. 복음은 죽어야 되는 거라고. 죽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살질 못해요. 죽지 않으면. 어느 분께서 TV 방송에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 이름 있는 목사님이더라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알숭어죠. 아니 죽어서 가는 건 맞긴 맞는데 근데 안 맞잖아요. 왜 안 맞아요? 그분이 말씀한 거는 마음 땅에 얻은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서 가는 곳이라고 하질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틀린 거예요. 목숨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분은. 그럼 우리는 뭡니까? 마음 땅에 얻은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어야 천국에 간다고 해야 정답이야. 이렇게 개념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개념이 무서운 거라고. 죽는 개념이 뭔지 똑바로 설정이 되지 아니하면 엉뚱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가지 못할 천국을 간다고 그러고 갈 천국으로 안 간다고 그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고 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 율법적인 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증거하는 말이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죽고 사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고 사는 복음의 메시지만 전했단 말이에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사는 사역.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적과.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오트예요, 오트. 오트가 뭐냐 하면 요나의 표적 있죠. 요나의 표적밖에 주님께서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표적을 물어봐요. 불가사의한 사건이 일어나면 표적이야. 사람이 병이 났다든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런 적도 있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창조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가 죽은 자는 살아나지 못하게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 이건 비둘기예요, 비둘기. 요나라는 말은 이건 발효예요, 발효. 발효하는 게 뭡니까? 바로 술을 먹으면 누를 누르면 그 내용물들이 전부 다 발효가 돼요. 성분이 바꿔져 버린다고. 아니 술이 그래 안 그래요? 발효돼 가지고 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라고. 내가 가졌던 육의 속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인간성이 다 깨져 버리는 거라고. 그게 발효가 되는 거예요, 발효. 성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으로, 낮밤으로. 낮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낮이에요. 여기가 밤입니다. 나엘라. 3주 3야. 이건 첫째서 여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요나의 육의 속성이 완전히 발효가 돼 썩어서 부패해서 성분이 생명으로 바꿔줬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고 이것이 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거하면서 복음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전거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바울은 표적을 뭐로 전거했느냐? 마음 땅에 무지가 깨트려지고 생명으로 발효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산자의 반열 속에 들어가야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병자가 쫓아오면 다 도망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은 병자 고쳤는데 어떻게 고쳐요? 아주 광고를 내고 고치잖아요. 그리고 봉투가 없으면 또 안수도 안 해주잖아. 근데 은사 중에요. 보세요, 성경. 병 고치는 은사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아니, 성경 보시라고요. 고린도서. 병 고치는 은사가 메모져 나와 있다고. 말씀 은사는 저 밑에 내려가 있어요. 왜 그래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딜이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딜이 돈을 긁어 모으는 거라고. 아,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저기 용산에 3,000평.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아니, 현신의 권사님 얘기를 안 들어봤어요. 그 언제부터 예수를 믿으신 거예요? 땅을 3,000평 기증받은 거예요. 거기 용산역이 있는데. 옛날 얘기니까. 어마어마한 돈 아니겠어요, 지금?
그게 북한 선교에 기증했어요. 왜 기증했느냐? 자기가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가보니까 자기 이름이 없더래. 그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아니 왜 나게가 없지? 그러면 조 목사님은 계신가? 하고 조 목사님을 봤더니 조 목사님도 없더래. 그게 다행이지. 자기만 있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조 목사님도 없으니까. 위로를 받고 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증한 거야 다. 기증한 거라고. 북한 선교회. 지금 자식들이 그 재판을 걸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지금. 도로 찾으라고. 도로 내놓으라고. 지금 전부 그런 조건부예요 지금. 병 고쳐주고 예언 기도하고 봉투 내놓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줘요. 이거를 지금 표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절적에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발효되어 산자의 바들 속에 들어가는 말씀 외에는 나는 절대로 전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고백입니다. 만일에 그러한 복음이라 그러고 말씀을 전한 자가 있으면 다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십시오.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목사님도 했습니다. 내가 부목사도 했습니다. 내가 예언 기도도 했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라. 네가 누구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모른다고 부인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지옥 가요. 착각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사역을 지금 간증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나는 그런 짓 안 했다 그 말입니다.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만 발효가 되고 죽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메시지 표적만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표적이라고 나와 있죠. 표적이 아니라죠. 이적이라고. 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이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목표가 이루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도덕 윤리의 인격이 신앙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된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 보톡스 주사 맞아가지고 무슨 이게 주름 피고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복음 전하면서 여기다 보톡스를 왜 맞아요? 나는 은혜가 충만해서 늙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하긴 지난 목요일날 학교를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사람이 내 옆으로 바짝 달라붙어요, 남자가. 그래서 나도 70이 다 됐는데요. 그러더라고요. 날 70으로 본 거야. 당신하고 나이가 동년배다 그 말이지. 얘기 좀 하지. 술 한잔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았어요. 나를 70으로 봐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도 은혜 속에서 흰머리가 나고 은혜 속에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필라고 그러지 말어. 염색을 하려고 애를 쓸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누리며 그리고 뭡니까? 은혜 끼치면서 살면 돼요. 이해 갑니까? 아파트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의 반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자는 매사가 다 아름답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이뻐. 왜 아멘이 없습니까? 걸어가는 모습도 이쁘다는데 하는 짓이 저보다 이뻐요. 겉보란 속보란이에요. 겉과 속은 같은 거라고. 속이 이쁘면 겉도 이쁜 겁니다. 화장 안 발라도 이뻐요. 이게 이적이에요. 이게 여기서 말씀하는 이적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어가지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아름답게 보여져 나타나지걸라 나는 변화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세요. 내가 변화받은 건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여직길을 걸어가면서 어느 날 내가 이만큼 자라난 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걸랑 나의 삶 속에도 표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확증하시라고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19절 말씀에 아니 20절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나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오늘 교회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죽고 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는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너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까? 그냥 저 버스를 실어 나르고 그냥 경쟁이야, 경쟁.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저도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어가는데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잣대죠. 이게 잣대예요. 잣대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읽고 자기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해석되어진다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셔서 지금 계시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뿐입니까?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공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낀 대로 떠들어대는 거예요. 예? 기준 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예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예는 뭡니까? 자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왜 아래층에 교회가 있고 2층에 교회가 있습니까? 내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저번 말씀은 율법이다. 아니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내 말씀 들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왜 진리자는 많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전부 다 진리라고 그러니까. 저 원사님 똑바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가끔 나를 아주 그냥 영적으로 아주 그냥 무조건식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 첫째시 여째시기는요. 한국 시브리 신학에서밖에 논리를 세워서
적용해가지고 증거하는 곳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다고.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율법이에요. 문법으로 하는 거라고. 문법으로는 성경은 안 열립니다. 안 열리게 돼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신내가 빠져 있다고. 이게 빠져 있는데 첫째서 여지 빠졌는데 무슨 성경이 해석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해서 여기에 맥도 못 뚫고 기웃거리지 말라고 제발 좀. 나한테 얘기하지 마로. 왜 내 자존심을 자꾸 건드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얘기에도 바쁜데. 아셨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계신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들어보지 못할 말씀이에요. 처음 듣는 거야. 처음 듣는 거라고. 처음 듣는 말씀인데 듣다 보니까 이게 진리거든.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왜? 여태껏 신앙생활 헛됐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어? 제가 내 생각으로 영위하는 게 아닙니다. 근거를 가지고 한 말씀 글자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푸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여기서 가감을 해가지고 내가 말씀 버텨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그냥 두시겠어요?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말씀의 계획을 지금 주도해 나가야 될 때인데 무슨 헛소리를 내가 해요. 그렇다면 나는 이 사명 감당 안 합니다. 사명도 아니지만 남이 터 위에 털을 닦는 게 아니에요. 같은 진리의 복음이라면 왜 이렇게 교회가 많으냐고. 저 북한산에 올라가서 한번 서울시를 내려다보세요. 밤에 십자가가 요란합니다. 요란한데 깨달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십자가는 빨간불이요. 그전에는 빨간불이었는데 이제는 하얀 등불들이 많이 뭡니까 켜져 있어요. 왜 그래요? 아니 십자가는 피니까 빨간불이 맞는 거 아니에요? 왜 하얀 불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 다르고 예수 믿는 방법이 다르고 진리가 다르고 요리오라고. 아셨습니까? 다 남이 닦아놓은 터전 위에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방해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라면 한 곳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아,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 교단을 지금 몰라서 그래요. 장로교만 해도 장로교란 간판을 걸은 것만 해도 262개예요. 장로교라는 간판 걸어놓은 교파만 해도 262개라고. 교인들을 몰라요. 교인들을 모른다고. 그 교회 목사님이 어느 신학교를 다녔는지, 어느 총회에 속했는지, 어느 교단인지 몰라요. 그냥 십자가 걸어놓고 설교하면 교인장으로 나가는 거야. 구원받기가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생명의 복음을 만나기가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시교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그리고 네 다섯 여째 시기로 이 충만을 서로 나누며 교환하는 은혜 속에서 거하면서 생명으로 살이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경각심 속에서 진리 앞에 떨며 한순간순간을 옷깃을 열면서
최후의 승리를 선언하며 정복자의 반열 속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